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은 13장 사랑장과 함께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 13장을 가운데 두고 사랑이라는 계명, 그 계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이제 14장에서 좀 규모를 갖추고 신중하게 그리고 질서가 있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위로와 권면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결국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또한 14장 1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사랑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15장 하고 빨리 하고 진짜 사랑을 어떻게 용서와 또 실제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 못할 이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고린도서 16장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품위 있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가장 신령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더 큰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좋은 길을 사랑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너지게 되면 희미해지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랑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당연히 은사도 다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품위가 깨지고 덕과 유익, 권면, 권위 이런 일들이 열매 맺혀질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사를 인해서 도리어 자고하고 나뉘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자체가 도리어 큰 재앙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까지 거두어 가시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그 기질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성품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막 남용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현재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도 누가 너희들을 도대체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일이나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일들을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혹은 부활 그거 좀 은유적으로 한 거지 실제로 그게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그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귀한 신앙이 바탕이 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읽었지만 너희들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쓴다. 아니 기본 중에 기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계속 돼서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 즈음이었던 디모데의 전후서 그때까지도요. 이 부활에 관한 일이 계속해서 이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벗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탄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있는 그 영원한 새 생명의 힘과 능력과 역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활의 자녀예요. 뭐 믿음의 자녀, 사랑의 자녀 이런 거 없는데요. 부활의 자녀는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을 행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우리 2절, 14절,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절, 14절, 1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복음에 관한 믿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헛되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이 무너질 때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즉 부활에 관한 믿음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 하고 하는 그 믿음이 헛돼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이 헛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게 된다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핵심이 바로 부활과 그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믿음인데 그게 없으면 당연히 복음을 향한 믿음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지금 이 15장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아직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전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받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지금 전했다. 그 부활을 본 자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단 말이죠. 그런 이들이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당연히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20절부터 34절까지 거기는 이제 부활의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 일정한 순서가. 네. 그리고 그 부활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헛되이 믿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 라는 강조를 하시면서 바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며 사랑을 추구하고 규모 있고 또 조화로운 질서가 잡힌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에 대해서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때 당시 이 즈음에 있었던 부활에 관한 생각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후메네오하고 빌레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에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그냥 은유적 표현일 뿐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희미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양보 타협하기가 쉽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부인하겠느냐라는 목에 칼을 들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 진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을 그냥 너무나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게 된다면 나중에 진짜 손해가 되고 목숨까지 희생해야 할 바로 그때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쉽게 신앙을 양보하기 쉬운 거예요. 합리화할 수 있죠. 그때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더 잘 섬기면 되지 뭐. 더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더 봉사 많이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목숨과 바꿔가지고 순교가 다인가 대수인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숨과 맞바꿀 일인가, 굳이 꼭 목숨까지 버리면서 뭐 이런 말씀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럼 나중에는 순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적은 것입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24반열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반열 안에 순교자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순교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예. 우리를 향한 순교의 티켓은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 순교 티켓도 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는데 굳이 뭐 이렇게 순교할 것을 걱정하느냐. 예, 그냥 순간순간 신앙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면 되지. 예, 순교 한마디로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아무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다. 좀 특별하게 순교자의 그 어떤 피를 물려받은 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종족별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순교자적 반열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셈 족속이잖아요. 야벳 그리고 함, 그네들은 이제 백인 계열 그리고 주로 흑인 계열이란 말이죠. 우리 셈이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금 아브라함의 아르박사스의 후손 노아의 아들 셈의 계통의 명맥을 잇는 것이 사실 우리 민족들, 우리 알타이 민족들도 아주 셈 계통과 가깝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 장자의 계대를 이어간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 사실은 이런 순교자적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고, 그래서 일제시대도 그렇고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순교할 가능성이 많은가? 네. 다른 이들은 사실 말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잘 나 구원 이루어가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계명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것을 뭐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맞지만 실제로 십계명 같은 거 도덕법으로 영존한 법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법들을 다 무시하는,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법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실제로 문자적 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목숨 거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혹시 비명행사 또 흔히 너무나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래도 보수교단 안에서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수교단 안에서. 그래서 다른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은요, 우리 개신 측 교단에서 순교자들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짐작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산정교회도,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이름이 왜 산정교회인지 아시나요? 네? 산정? 맞아요. 북한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다고요. 산정현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인데요.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 무렵에 모든 그 교회의 주된 그 영적 흐름을 주장했던 아주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산정현 교회가요. 근데 똑같이 산정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산정교회라고 하셨대요. 우리 지다롱 목사님하고 이병규 목사님이 머리를 맞대시고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래요. 산정교회. 그러니까 전통 있는, 전통의 명문
그 계대를 잇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당연히 산정교회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건 늘 말씀드렸죠. 무엇이 교회라고요? 네? 네, 우리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 사실 이 건물은 뭐고요? 교회당. 교회당 중에 이렇게 이 본당, 흔히 본당이라는 것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이외에 다른 부속 기관들과 교회,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그 요소들 많이 있었죠. 봉사, 가르침, 또 교제, 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른 건물들보다는 조금 구별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교회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교회는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영적으로 신령하게 이끌어가는 중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용어를 바로 쓰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해 표를 뭐 할까 지금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감동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교회 이름을 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은행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많이. 근데 우리가 교회. 그게 그냥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여기 목동에 우리가 교회 있어. 우리가 교회.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씀인, 그게 맞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말하고 부활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식의 말들을 구원의 무슨 한 과정일 뿐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결국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나 됐다. 사실은 내가 사도들 중에 어떤 자라 그랬죠? 9절에 보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그냥 작은 자 아니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에베소서 디모데 가면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이 사도에서 비교할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에 디모데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이런
고백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도 내가 진짜 작은 형편없는 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냥 그래도 사도들 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나 여기 사도의 반열에 낄 수는 없는 자가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그런데 난 진짜 작은 자야.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어. 이 정도의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들 중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사도나 성도가 아니라 어디 중에서요? 죄인들 중에서 괴수다. 괴수는 우두머리란 뜻이잖아요. 죄인들 중에 첫째다. 첫째. 다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전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죄됨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점점 사도나 성도가 아닌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나보다 나에게 함부로 하고 박해하고 잘난 척하고 손해를 끼치고 또 실제로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실제로 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막 억울하게 하고 막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들보다도 내가 어떻다? 더 형편없다, 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할 때, 그럴 때 진짜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는 것쯤이야. 이게 대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여기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은혜가 또 헛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언제 은혜가 헛되이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받으라고요, 은혜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현재.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잘할 거라고 다짐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마지막 신명기 제 강론이잖아요. 강론을 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2세대들을 향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세운 거 아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세운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금 현재 우리 이곳에 있는 바로 여기서의 신앙이, 지금 이제 문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문 밖에 나가시면서의 바로 그 문 밖에 그 자리에서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움직임이 계속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시면 안 돼. 신앙은 현재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현재 신앙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 지금 깨달아야 할 진리, 지금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감사해야 할 그 신앙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지나가시면 이 지금이라는 요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순금, 소금, 그리고 중요한 금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영어로는 지금 현재, 지금을
프레젠트라고 해요. 프레젠트. 여러분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현재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현재가 선물이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헛되이 받지 않는 이 순간에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리시는, 사실 전하는 자가 제대로 은혜롭게 전해야 사실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정말 형편없이 전해도 듣는 자의 무엇이요? 마음밭이요. 여러분 듣는 자의 마음밭이 좋으면, 옥토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누리셔야만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형편없고 두서가 없고 좀 부족하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셔서 누가 전하든 어린아이가 전하든 내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요,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으시려고 막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애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힘쓰는 일이 필요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힘쓰라는 것은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힘이 드니까 힘을 써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을 이루고 구원 이루어갈 수 있는 재료를 취하는 때니까 여러분 헛되이 은혜 받지 마시고, 언제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가능한 것은, 자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원동력,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첫 열매가 부활이 맺히면 그 다음에도 무슨 열매가 계속 맺힐까요? 부활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 사과가 첫 열매로 사과가 열리면 계속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 그냥 기절하셨다가 깬 거다, 이런 식의 말이 지금도 유대인에게 돌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없어진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악한 자들의 계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제 31절, 우리 29절 말씀요. 여러분 29절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차피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그 세례의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건 이단설인데요, 지금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이미 천국에는 못 간 자를 지옥에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이 그의 이름으로 헌금하거나 기도하거나 선을 행하면 그가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이단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그 세가 너무 커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교리들 중에 얼마나 이단성이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바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여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의 죽었다라는 자는요,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가 세례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아니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받는 세례가 얼마나 크고 힘들어,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답답한데, 거기서의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례가 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인데, 영이 죽은 자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자를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한다는,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이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때 당시에 좀 잘못된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이제 중세에 거쳐서 지금 캐톨릭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으면 그 죽은 자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희들 잘못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잘못 믿은 이단 사상 풍습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부활의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표현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설을 인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단 풍습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활의 신앙,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대신 어떻게든지 세례받으면, 세례받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은 자가 혹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하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31절에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부활의 장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으심, 그리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침묵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확증하시려고 했던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조라는, 마이클 최인가요? 그 선교사 혹시 아시나요? 그이가 IM 선교라고, 우리 그 코로나 한참 했을 때 막 그 이렇게 코로나 터졌던 그 선교 단체거든요. 선교 단체가 사실 이단 시비가 많고, 이단 시비는 아닌데 그런 뭐 그 지도자의 여러 가지 뭐 막 이렇게 사기가 있다 뭐 이런 것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한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분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이가 실제로 집회를 하면서 병든 자들이 많이 살아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도 찍히고 막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현재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적일 수 있고, 또 사탄적인,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게 하는 계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또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신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는 살인자 의식을 갖는 그런 참된 성도에게 그런 부활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0절에 우리 부활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천면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읽었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읽고 그때 마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9절 거기에 있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남은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부활의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헛되어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선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